오늘은 말씀 앞에 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것이 잘 되었고 마음이 놓고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좀 편하게 갖죠. 자녀들이 또 가장 좋은 직장에 가서 취직만 하면 행복할 것 같기도 하고, 사업만 또 잘 되면 괜찮을 것 같고, 집 마련하면 만족할 것 같고, 건강만 회복되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세워지고 예배가 안정되고 성도들이 많아지면 부흥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상황을 보면요, 이미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세워졌고, 그리하여서 허물어졌던 것들이 다시 한번 기초가 다시 한번 세워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다 성공했고 다 잘 된 것 같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전보다 훨씬 더 안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질서도 잘 잡혔고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거기서 충분하지 않은 것을 알고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성이 세워졌다고 백성들의 신앙까지 회복되고 세워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성벽은 다시 쌓았지만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공사 현장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모읍니다. 어디로 모을까요? 바로 말씀 앞으로 모읍니다. 왜냐하면 진짜 부흥은 어떤 성벽을 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인생의 그 성벽을 쌓느라 참 바쁩니다. 더 좋은 직장이나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곳, 좋은 환경, 많은 소득들, 더 안정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쉼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마음이 여전히 공허한 겁니다. 왜 공허할까? 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은 여전히 공허할까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생은요, 밖에 세운 밖만 세운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 인생의 내 삶의 어떤 바깥의 겉모습만 세운다고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 앞에 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이 한 사람과 한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살리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앞으로 참된 부흥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에스라가 먼저 말씀을 읽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뭐였습니다? 백성들이 먼저 요청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또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먼저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부흥은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싶어지는 것, 내 말씀에, 우리의 중심에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 중심이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이냐? 무려 6시간 가까이 되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요, 30분 설교만 좀 넘어도 시계를 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시간이 길어서 힘들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말씀이 생명이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개인이 성경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그 자체가 너무나 귀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었습니다. 5절을 보면 에스라가 책을 펼치자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는 중간에 보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손을 들고 얼굴에 땅을 대고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그만큼 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각자 개인이 여러 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플이 있어서 휴대폰만 열어도 언제든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이 풍성한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면서도 가장 말씀을 멀리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거창한 프로그램, 거창한 어떤 모습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다시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이 기다려지고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새벽을 사모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부흥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육부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특별 새벽기도 대회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학원 가는 걸까요? 그래서 좋은 배움을 갖는 걸까요? 아니면 좋은 스펙을 갖는 걸까요? 좋은 환경에서 음악이나 구체적인 어떤, 요즘에는 예체능 활동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예체능 활동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들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합니다. 가치관도 흔들리고요, 진리도 상대화되는 시대입니다.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진리인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다음 세대를 붙들어 줄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성공하는 사람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말씀 앞에 서면 자녀도 그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다음 세대도 말씀의 가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 말씀 앞으로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두 번째는요, 말씀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본문은 보면요,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 레위인들이 백성들 사이를 다니면서 그 말씀의 뜻을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때는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오늘 보면 8절 한번 볼까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깨닫게 하니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삶에 이해되고 적용되어지고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몇 독했느냐가 신앙의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은 칭찬하고 권장할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입니다. 바로 깨달음인 것이죠. 이런 깨달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오래 읽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성경을 많이 읽지는 못했지만 들은 말씀을 그 하나를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은 머리에만 머물면 지식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에 내려오게 되고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면 그것이 믿음이 되고 삶으로 흘러가면 그것이 변화의 삶이 되며 그 내가 있는 그곳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 변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9절의 앞부분을 보면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울었겠습니까?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을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찢으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몰랐던 그 거울을 보는 순간 내 여기 이 얼굴에 뭐 잡티는 없는지, 뭐가 묻었는지, 시커멓게 뭐가 묻지는 않았는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요, 우리는 비로소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도 보이고요, 미움도 보이고,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도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세상과 같은, 내 경험과 같은 그런 것들을,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는 언제나 회개가 있었습니다. 이 눈물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또는 절망 속에 있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되어지는 것, 바로 그런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람을 무너지게 합니다. 걱정하게 하고요, 불평하게 하고요, 원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요,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라 바로 또한 시작입니다. 이 눈물은 회복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눈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눈물이 사라져버린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요, 눈물이 메마르고요, 예배는 드리지만 회개가 없는 모습,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내 삶에 적용되지 않아서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느새 익숙함 속에서 형식적인 모습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나의 상태, 나의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주님, 제가 말씀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보다 내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제 마음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이런 정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부모님의 말이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부모의 말이나 잔소리보다 부모의 모습을 먼저 봅니다. 부모가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본 자녀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자녀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부모,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가장 귀한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에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낼 때에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회복의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 납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모두 다 울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회개했으면 계속해서 울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만 울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회개의 목적은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즐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회복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회복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먼저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만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결국 기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그들이 왜 즐거워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지는 순간 슬픔이 기쁨으로 그들에게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 가운데 하나를 합니다. 뭐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건강이나 인맥이나 경력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진짜 힘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무너질 만한 그런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힘든 날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세상의 위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를 새로 일으켜 주시는 거고요. 다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마음의 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 앞으로 모였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도 이것이 아닐까요? 세상은 더 좋은 조건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가지라고 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 앞에 모이라라고 말입니다. 말씀이 살아나면 예배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요. 예배가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나면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살아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부흥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마음이 무거운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세상은 이전보다도 훨씬 편리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상과 정보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도 귀합니다.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손에 들린 그 성경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또한 교사들의 손에 들려 있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이 선생님의 그 모습이 나의 삶을 바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말씀을 익히고 말씀이 대화가 되고 또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음 세대 모두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는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이 회개로 이어지게 하시며 회개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창교회가 언제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